주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 지파와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만드시고자 하는 이 제사장 나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내쫓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이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언약을 맺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개념에서 보면 이것은 법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률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또 어떤 뜻이겠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내게 속하였으니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나면 반드시 레위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레위지파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총 48개를 그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거주를 위해서 주는 성읍은 42개고 6개는 도피성이다. 이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 이렇게 마련해 주라 말씀하시는데 성읍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초장까지 같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읍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그 성읍을 둘러싼 초장들에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과 짐승들을 두고 또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가축과 짐승들은 레위인들의 재산입니다. 자, 가축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구별될까요? 자, 가축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말합니다. 자, 짐승은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동물, 나귀나 낙타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나귀나 낙타 같은 것은 제물로는 드릴 수 없어요. 일할 때
또 농사 지을 때, 짐을 운반할 때 이럴 때 쓰는 것이 이런 낙이나 낙타고 이런 것은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가축과 짐승을 위한 초장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아멘. 자, 초장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각 1000규빗씩 되게 하라. 1000규빗은 약 450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크기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런데 보면 4절에서는 100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서 보면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4절은 성읍에 있는 그 성읍의 성벽에서부터 잴 때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각 1000규빗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자, 5절에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2000규빗씩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그 성읍의 크기를 상관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겉에 둘레를 쟀을 때 2000규빗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위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이 모두 48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을 누가 줘야 되느냐? 12지파가 이 성읍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쓴다고 그랬고 실제로 거주용으로 쓰는 것은 42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도합해서 48성읍을 레위지파에게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산수라면은 12지파니까 12지파가 48개 성읍을 내놓으려면은 몇 개씩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4개씩 내놓으면 되죠. 12 곱하기 4는 48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은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더 많은 성읍을 내놓고 적게 받은 데는 좀 더 적게 내놔라.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지파들이 4개씩 성읍을 내놓는데 납달레 지파 같은 경우는 3개,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아졌기 때문에 1개를 내놓고 유다 지파는 제일 컸기 때문에 8개의 성읍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의 성읍을 마련하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가?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레위 지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레위 지파가, 이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정돼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분쟁과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조율하는 역할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특별한 나라, 다른 나라들, 일반적인 나라들하고는 다른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 제사장 나라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말씀하신 이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또 그렇게 정당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냥 내버려두면 도피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그 사람에게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판결, 법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화로, 어떤 자기 힘으로, 무력으로 힘 있는 사람이 그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정당한 판결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에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쪽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도피성은 요단강 이쪽이다. 이쪽이 어디겠어요? 동편입니다. 지금 모압 평야는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쪽이라고 말하는 건 동편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제 서쪽입니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저 북쪽의 중간 지역의 남쪽에 각각 3개씩 해서 6개를 배치하고 설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지파이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몇 개밖에 없으면은 멀리 있는데 산 사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서 같이 살고 있는 타국인들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하지만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피성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도피성은 악의가 없이 살인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닌데 실수로 잘못해서 부지 중에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도끼질하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서 날아가서 누군가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었거나 이런 경우에 부지 중에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한 사람들의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거나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을 죽이려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현대에서도 재판을 할 때 그런 고의성을 인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런 상황이면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만한 상황이면 거기에 대한 형량이 더해지는 겁니다. 또 이어서 사람을 죽일 만한 돌로 사람을 쳐 죽였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철 연장 아니면 큰 돌, 큰 나무 이런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을 쳐 죽인 경우는 고의성으로 인정을 해서 이런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연장을 들지 않고
사람을 손으로 쳤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고의성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였거나 아니면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서 죽였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 사람도 고의로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피를 보복하는 자 고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읽어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멘. 자, 이 피를 보복하는 자,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고엘의 역할은 형사취수법 이런 것도 고엘의 역할이에요.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편이 없는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가까운 친족 순서로 형제나 친족 순서로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또 기업으로 보호해주기 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고엘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제 보아스가 그 서열대에서 나오는 그 중에 하나의 고엘의 역할을 책임을 지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또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는 고엘의 역할 중에 하나는 내 가족들이 친족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해를 당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그 피해 보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고엘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피해 보복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친척이 누군가에게 죽었어요? 그러면 일단 화가 나죠.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앞서서 정당한 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복수심에 불타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불필요한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도피성은 제사장 나라가 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자, 이 레위지파에 대한 내용이나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다 어떤 것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우리 신학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법으로는 이거 죄가 아니야. 남들이 다 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여기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더 알아가고 배우기로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며 억울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돌보는 일을 감당하기로 여러분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억울하고 또 고통을 당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배워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에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주의 사람을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또 목회자, 중직자, 또 계신자들이 초신자들과 새가족들과 연약한 자들을 잘 배려하고 돌볼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